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더 읽어주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세상에 이제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자기가 속한 단체가 다 잘 되길 바라고 또 부흥되길 바라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속한 단체가 난 안 되길 바란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거기 회원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진정한 회원이 됐다면 다 그 단체가 잘 되길 바라고 또 교회 같은 부흥되길 바라고 회사 같으면 또 발전되길 바라고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단체가 성장하고 잘 되길 바라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뭐 팀도 나눠서 응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팀 같으면 거기 막 응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단체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또 몸을 내놓고 봉사도 하고 또 머리도 막 지혜도 짜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에베소 4장 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읽었는데요. 바울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튼튼해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 비결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온 것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있겠죠. 적어도 성장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공통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성장하는 교회, 그런 주제로 오늘은 1대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2대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성장은 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되는 교회. 하나가 안 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도 정상적으로 되어지려면 하나가 돼야 되죠. 어디 뭐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어디서 뭐 전이 된다라든가 그러면 성장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가 돼야 일단 성장을 하든가 말든가 앞으로 나가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 성장을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얘기가.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전에 이제 그 중앙일보에 보면 밑에 뭐 조선일보는 만물상, 뭐 중앙일보는 분수대 이런 식으로 칼럼란이 나와요. 그거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거기. 짤막한 글이지만 볼만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분수대라는 칼럼란에 보니까 부부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제 그 칼럼이 나왔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제 부부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모습도 닮아가고, 또 입맛도 닮아가고, 또 생각도 닮아가고, 이 자꾸 닮아간대, 부부가.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초창기에 하와이로 이민 많이 갔거든요. 뭐 사탕수수 뭐 농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부부 사진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위에는 남편 사진, 뭐 옆에다가 뭐 부인 사진. 그럼 관리들이, 야, 요거 봐라. 이 사람들 남매가 위장 결혼했다. 똑같다는 거, 얼굴이 그렇게. 그래서 요거 갈라고 남매가 위장 결혼해가지고 속이는 거다. 배가 조사를 해보면 부부가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부부가 사진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 꼭 남매가 위장 결혼해가지고 속이듯이 이렇게 얼굴이 닮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그렇답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비슷해진대요. 입맛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삶의 방식도 처음에 막 이제 서로 다르다가 꼭 맞춰지고, 또 옷 입는 뭐 스타일도 비슷해지고, 얼굴도 비슷해진답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만큼 하나 되려고 노력한 결과에 그게 저절로 됐다기보다도 어쨌든 부딪히지 않고 하나가 되려다 보니까 매사기를 닮아가는 거죠. 근데 끝내 닮지 않는 부부가 있대요. 그러면 아주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매일 다툼이 연속이고 긴장이 연속이고, 그래서 끝내 닮지 않는 부부도 더러 있답니다.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보면 이혼할 경우도 있고, 또 뭐 요새 뭐 조론? 별거죠, 별거. 살아든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는 닮지 않는 부분은. 안 닮으니까. 마음은 언제나 타인인 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뭔가를 이제 이뤄내는 부부가 이제 가정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많이 모이면 사회 단위가 되는 건데, 마음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둘이 서로 막 다투고 있으면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진도가 못 나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우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최종 목표가 성장이고 발전이고 그런데 그게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절대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제일 첫 번째 덕목으로 이제 하나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교회가 무슨 복음적인 교회냐 그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성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모든 게 그 교회는 통일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분열이 없습니다. 분열되면 그 교회는 그다음부터 문제 크는 건커녕 이제 그 쇠퇴의 길을 걷더라고. 그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한참 부강하고 그 나라가 강성할 때는 다 한 마음 돼 있어요. 근데 망할 때 되면 말기가 되면요, 막 이파가 일어나고 저파가 일어나고 막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럼 이제 망할 징조가 된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 제국도 다 마찬가지. 한참 잘 나갈 때는 마음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분열되고 하면 그거는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제 나라가 내부적으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통일이 딱 돼 있고 분열이나 다툼이나 뭐 원망 그런 게 이제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되길 바라긴 합니다만 이제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장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마음이 되어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거는 머지않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잘 됩니다. 근데 막 내부에서 뭐 이론이 일어나고 이러쿵저러쿵 다투고 그러면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또 얼마 있으면 그 뭐 이제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앞으로도 또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문제를 놓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막 뭐 들썩거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장하는 교회는 서로 간의 마음이 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각 개인이 모인 거니까.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어도 사랑으로 감싸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성장이 밑바탕이 돼 있는 교회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말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사고가 나서 앞니마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흉터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든가요? 머리카락으로 가립니다. 흉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손이 아이고 이마 보러 너 그렇게 흉터가 흉측하게 났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으로 가립니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기 이렇게 내리고 가리더라고. 여름인데도. 그랬더니 여기 흉터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엔 수술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니까 머리카락 이렇게 내려서 가리더라고. 그러니까 내 지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흉터가 있어도 가리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원칙이 아닌 거예요. 드러내면 지체가 아닌 거지, 그게. 손가락이 무슨 이마야, 너 그런 게 낫냐고 가리켜서 되는 일이에요. 아무튼 지체의식이 있으면 그게 남의 흉터가 아닙니다. 남의 흉터가 아니에요. 아니, 내게 손에, 머리에, 여기 무슨 흉터 나는데 그게 남의 흉터예요. 지체의식이 있으면 다 내 흉터지. 교회는 지체죠?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자기 흉터인 거예요. 남의 흉터가 아니라고. 당연히 가려줘야지. 그래서 합창단 같은 데는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혼자 개성 있는 목소리를 내본들 합창단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화음이 돼야 돼. 화합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교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통일입니다. 통일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일이 안, 그게 유니폼을 입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니폼을 입히는 거예요. 야구고 축구고 그거 유니폼을 입히는 자체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세상적으로도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팀이 이기려면 한 개인이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팀 플레이가 잘 돼야지, 그죠? 그래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그 선수가 위대해도 팀보다 위대하진 않아. 그 무슨 얘기냐면 혼자 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팀이 해줘야 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아무리 개인기가 혼자 출중나도 팀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팀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투철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질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에 맞춰주지 않으면 그거는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놓고 막 찬반 토론을 벌이죠.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회의라는 게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게 회의래. 교회는 굳이 사람의 뜻을 물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이 나오거든, 그렇게 되면. 사람의 뜻을 묻는 순간 딱 찬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하든 몇 명이 반대가 나오든 몇 명이 찬성하든 반드시 찬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 분열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바로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당으로 갈라지고 감정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 어디 집회 때 가니까 그 교회는 그게 또 깊어져 가지고 세상에 그 부흥 강사가 갔는데 어느 날은 발을 딱 갈라가지고 요쪽만 나와. 그리고 요쪽에 한 명 딱 나와. 자기 팀에도 배신하고 누가 나왔나 그거 감시하러 나온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가보면 요쪽만 딱 나와 있어. 그리고 요쪽은 딱 한 명 나와 있어. 그 사람 뭐하러 나왔다고요? 안 나와야 되는데 자기 팀에서 배신하고 나왔을까 그 감시하러 나온 한 명.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근데 그것도 처음에 그냥 별거 아닌 게 이렇게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러더라고. 별거 아닌 일이고 그러더니 그렇게 막 깊어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 손을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집회를 한 건데 그때 주님 크게 역사하셔서요. 거기에 다 화합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굳이 그 사람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찬반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 그게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걸 인도자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밀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찬반을 붙여버리면 찬송 반대가 나와서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의견 물어보셨습니까? 나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힐 가는데 찬송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병이어 이제 얘기인데요.
이 많은 사람이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면 뭐 아이들 여자 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게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신이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빌립을 시험 고자매라고 그랬죠. 뭘 시험하는 거냐면 너네들 마음속에 인간의 의견을 물어보게 되면 이런 의견이 나오게 돼 있고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야 하는 걸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해달랄까? 물어보니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아우, 이거 각 사람들한테 떡을 다 걷어도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을 좀 걷어가지고 다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된 떡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회의에 붙이고 물어보면 우선 안 된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한다고 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한다고 떡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게 회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회의를 한다고 없던 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 사람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는 뭐라고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결론 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결론 냈는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먹고 남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 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회의에 맡겼을 때는 회의가 의견 묻는 건데, 의견들을 물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를 걸러난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이 사람 먹으려면 다 뭐 돈을 걷어도 모자란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 맡겼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어떻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다. 이걸 우리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뭐 회의 같은 거 별로 해본 적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왔어요, 지금까지. 전에 경기도에서 50회 신년 집회라고 그래가지고 연 적이 있어요. 그 대여했던 목사가 우리 이제 교회 돈을 받고 건물을 대여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건물이 그래도 잘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없더라고. 없던 이유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날인 거 수요일인데 그 담임 목사가 뒤에 와서 앉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고개를 턱 쳐들고 이거 뭐 하는 집회인가 하고 드리번하고 앉았더니 뭐가 말씀이 들리나 봐. 그래서 점점 의자를 땡겨 앉더니 뭐 너무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서 끝났는데 그냥 막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막 감격된 표정으로 목사님 정말 해결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떡할까 누구는 말도 못하고 답답했는데 오늘 응답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은 회의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 준 대로 담임 목사가 이끌고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였거든. 난 그게 어떤 사정인지 알지도 못해서 그 사람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우린 뭐 2주간 쓰고 돈 대여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교회를 이 현장소에 있다가 어디를 이사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찬반을 부른 거예요, 이 목사가. 여기에서 할 건가, 이사 갈 건가. 그랬더니 이게 물어본 찬반이 나오죠. 그렇죠. 반드시.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가까운 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찬반이.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전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 다 나가버리고 목사 사모 달랑 있는데 유지가 되나 이게. 그 건물도 꽤 괜찮던데. 그래서 이 사람도 사임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판인데 이제 교회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느니 누구 집회한다니까 빌려주자 해서 빌려준 건데 월세 받은 여기 건물세 받은 월세를 좀 보태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설교가 나가니까 이 양반이 이게 목회를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찬반을 묵고 한 게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난 그 사람이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아침 보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참 이제부터 내가 목회를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젊고 잘생겼던 걸 기억해요. 앞으로 내가 목회 다시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이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걸 응답받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드릴 건 없고 이 대여비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서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찬반 붙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 물어가지고. 완전히 찬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투표를 해가지고 무슨 찬반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성질일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고 안 맞아요. 그게 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가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찬반을 물어보면 한 마음이 안 되지. 그래서 찬반을 자꾸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면요. 결국 뭐가 주인이 됩니까?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주님의 뜻은 원래 가버려요. 그리고 사람 뜻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주인 돼서 막 주장해대고 정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문 밖에 있게 되는 라오디아 교회의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칸을 막을 필요가 있었나 봐요.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이제 3부 베니다를 쓸 것인가 5부 베니다를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찬반을 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칸막이 신받는 게 아니니까 뭘 비싼 돈 주고 그렇게 고부, 연부 이런 걸 쓰느냐. 연부는 4부를 연부라고 그래 일본말로. 칸막이를 뭘 신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두꺼운 걸 써가지고 돈을 몇 푼에 더 드리냐. 3부면 충분하지. 이렇게 나온 거야 한쪽에서. 또 한쪽에서는 너무 얇으면 아이들이 기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무너진다. 서로 다투다가 3부파와 5부파가 나는 거야. 이 교회가. 졸지에 그게 갈라졌대요. 그 별거 아닌 건데 처음에 글쎄 나중에 결국 3부파 5부파가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또 피아노를 이쪽에 놓을 건가요? 이쪽에 그거 가지고 다투다 또 갈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 소리. 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다소 자기 의견하고 달라도 전체의 덕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일도 합니다. 다투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는데. 가끔가다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에 하는 그 주제가 그겁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마음이 돼야 뭐 일을 하는 거지. 절대 한 마음이 안 되면 일을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듯이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그리고 구령과 예배복 우리 소망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모든 걸 집어넣어야 돼. 여기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구령이고 그리고 구령된 사람이 예배 회복이다. 예배 성공이다. 여기 모든 걸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마음을 합하는 교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 당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삶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 남으리라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삶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겠네. 오늘까지부터 다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막 영영 매장하노. 주님 위해 나는 삶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마음이 중요한데 교회가 그 한 마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한 마음 되겠다고 노력만 해서 되는가? 거기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같아야 돼, 소망이. 한 소망이 있어야 돼. 소원이 달라버리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소원이 다른데 뭐. 추구하고자 갖고자 하는 게 다른데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려면 한 마음이 되려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같아야 되는 게 먼저 소망이 같아야 돼, 소망이.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한 사람 목표가 달라, 소망이 달라, 얻고자 하는 게 달라. 근데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지. 자기가 안 채워지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우선 갖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소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한 소망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마음이 되려면 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한 소망이 아니야. 나는 다른 마음이 있어. 난 다른 소망이 있어. 여기 와서 뭐 교회 와서 복 받아가지고 난 뭐 많이 받는 거야. 뭐 이런 소망이 다르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소망, 다시 말하면 목적이 같아요. 목적.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구령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이 건져지든 어쨌든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 그리고 그게 건져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안 된 사람은 구령이 돼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어졌다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그 목적 이상도 이해도 안 해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다 보니까 우리 뭐 운영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만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추구하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틀리면 갈라섭니다. 하나가 될 수. 그 배너란 영화 보셨나요? 거기 그 주다 배너하고 메살라든가 엄청 친한 친구였어요, 둘이. 손목 걸고 하는 러브샷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그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영화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손목 걸고 하는 러브샷. 예. 그렇게 친했어요, 둘이. 정말 친했어요. 근데 둘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야. 한 사람은 로마 정부를 통해서 출세하기 때문에 출세지향적이고 한 사람은 민족주의자야.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는데. 둘이 너무너무 친했는데. 근데 그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소망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원수도 그런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하,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하고자 해도 아무리 친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도 목적이 다르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둘이 너무너무 친했지만 둘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거야.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도 또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를 할지라도 추구하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틀리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결혼 대상은 어떤 사람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너무너무 그 사람 얼굴도 예쁘고 뭐 남자 같으면 멋있게 생기고 직업도 괜찮아 하긴 했어, 결혼을. 근데 나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틀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불행은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어려워져요. 아니면 체념하고 살든가.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를 할지라도 고향이 같고 무슨 학벌이 같고 할지라도 추구하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틀리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먼저 추구하는 목적과 그런 소망이 같아야 돼요. 그게 한 소망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소망. 한 소망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와서 뭘 하고 지내든 간에 우리 소망은 그거예요. 구령하는 거. 구령이 안 되나 구령돼야 되고. 그가 누구든. 그리고 구령이 됐다면 예배 성공해야 되고. 그러다 주님 만나는 겁니다. 뭐 그거 이상도 아니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도 추구하는 목적과 이해관이 틀리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반대로 둘인 절대 같아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그래도 목적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목적이 같으면.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헤롯하고는 원래 친할 수 없는 사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 식민지 지배자로 온 거고 한 사람은 식민지 지배받는 그 지도자인데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를 못 박는, 예수를 십자가 넘기는 그건 목적이 같으니까 그날로 친구가 됐다 그러죠. 목적이 같으면 입장차가 좀 다르고 또 서로 간에 무슨 신분이나 하여튼 그런 게 달라도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유대인, 사마리안, 그래서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이도 그 목적이 같은 거야. 문둥병을 고쳐야겠다는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교행이 같으니까 이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 되는데 가장 간단한 비결이 뭡니까? 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충청도인지 전라도인지 강원도인지 무슨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관계없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예. 침례교인지 장로교인지 관계없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목적이 같아야 돼, 목적이. 목적이 달라버리면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 구령의 목표가 있죠. 그죠? 예배 성공이라는 거룩한 목표가 있죠.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절대 큰 틀에서 맞는데 왜 하나가 안 되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건 그 큰 틀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조그만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지. 심서봉대라고. 큰 틀을 잊어먹고 조그만 걸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지. 큰 틀에서 봐보자고. 우리 문제될 게 뭐 있는 거야. 같은 소망이 있는 건데, 같은 소망.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이 아닙니까? 구령하고 예배 성공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몰래. 그 큰 틀이 맞는데 적은 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뭐냐. 자,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될 이유,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나온 대로요. 우린 주도 하나고 어떤 주가 다릅니까? 우리 믿는 주가?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주가 아니더라고. 그들이 말하는 주는 뭐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나 본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주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나하고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5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그리고 침례도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지낼 사람이라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고 무슨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영원히 함께 지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하나 안 될 게 뭐 있나? 조그만 거 가지고 하나 안 될 게 뭐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사명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데 한 마음에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마음속에 무슨 분열이 일어나면요.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지금 한 마음이 안 되고 딴 마음이 들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남이 물어보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목표와 소망이 하늘에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그 소망이 분명한가 한번 물어봐야죠. 본인한테. 나는 지금 목표가 어디 있는 사람인가? 이 땅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 목표인가? 내 목표가 소망이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그걸 먼저 질문을 해봐야 돼, 자기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내가 좀 막 같은가 지금. 혹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난 뭐 때문에 여기 왔는가? 우리는 뭐 때문에 모여 있는가? 공동의 목표가 뭔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가 가장 본받을 교회는요, 현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본받을 교회는 1세기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오늘 나온 대로 자기 개인 재산을 자기 거로 주장하지 않고 하루에 3,000명씩 제자가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합이 잘 됐냐는 거지, 한마디로. 철저하게 한 소망으로 무장했습니다. 철저하게 한 소망. 근데 철저한 한 소망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들의 인사에서 나타나요. 그들은 뭐였다 만나면 샬롬 그럽니다. 헤어질 땐 마라나다. 마라나다가 뭐예요?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게 마라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소망이 뭐냐면 만나면 평강, 샬롬, 그리고 헤어질 땐 항상 마라나다야. 그러니까 무슨 관계를 뭐였든 간에 우리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 자기 재산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있는데 뭘 세상 걱정을 할 게 뭐 있으며 내 거라고 주장할 건 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초대교회는. 근데 지금 마라나다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 낱말 뜻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라나다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게 소망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한 소망이 돼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소망이 돼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같았어요, 사람들. 그래서 추구하는 게 같다 보니까 한 마음이 됐고 한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위대한 일을 했던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게 한 목표라. 예수님 재림이 없다면, 천국 가는 게 없다면, 아니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 소망 때문에 모이는 건데. 그래서 세상에 이제 고통이 있어도 견디는 건데.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하겠냐. 우리 모두는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 영생할 그런 소망이 다 같은 거예요. 이 소망이 같다면 한 마음이 되는 거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소망이 같은데. 그것이 확실하면 웬만한 문제는 전부 넘어갈 수도 있고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이 만약에 없다면 또 약하다면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게 너무 커 보여서 기쁨도 없고 또 힘이 없다 보니까 이 거친 광야를 헤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 아닌가?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뭐 이 교회 와서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네. 그거는 둘째 문제라. 문제 해결은 불교 믿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건 병 와서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최종 목적은 세상에 해줄 수 없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세상에도 못 합니다. 천국 가는 거, 세상이 못 해줍니다. 그거 받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게 해결됐으면 큰 게 해결된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결국 각가지 흩어진 그런 이제 인간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동양인과 서양인이 하나 되고 흑인종과 백인종이 하나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하나 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러.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한 마음 되려고 해야지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다른 행동입니다.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대든 무슨 소리를 하든 무리에서 스스로 흩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소욕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욕.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대지로 오늘은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일도 하고 또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늘 의견 충돌이나 일어나고 조그만 일 가지고 그냥 들썩거리고 그런 교회는 사단의 밥입니다. 아주 그냥. 내부에서 싸우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외부 전쟁은 생각도 못해. 사단이 노리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누가 거길 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분쟁하면 스스로 한 마음이 안 되면 그러면 황폐해지고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마음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절대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마음을 강조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누가 됐든 다소 본인 생각이 좀 안 맞아도 뒤에서 자꾸 불만불평을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안전한가를 여부를 알려면 겨울을 나봐야 돼. 비바람도 맞아봐야 돼. 여름에 홍수도 당해봐야 돼. 그래도 견디면 그건 강한 거예요. 근데 뭐 겨울에 땅이 녹았다 얼었다 해도 해보고 또 뭐 물이 막 토사도 내려보고 그래가지고 못 견디면 그거는 이제 안 맞는 거거든 그게.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환란이 있다는 것은,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건 우리 한 마음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그게 비바람이 오면, 그 다음에 창수가 오게 되면 무너지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한 마음만 되면 결국 기초가 튼튼해서 풍파가 몰아와도 견딜 수 있고 능히 살아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디는 게 강자입니다. 이기는 게 강자가 아니라. 성장하는 게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사가 있는데, 쉬운 말로 재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 가지고 다음 주에 1시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도록.